새벽 말씀에서는 오늘 새벽에 보았던 21장 말씀에서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말씀을 보았었고요. 오늘 이제 지금 금요일 저녁에 보는 말씀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명으로 나오지 않고 좀 이름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수께끼와 같은 이름으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명들을 우리가 조금 보게 되면 여기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았던 해변 광야는 바로 바벨론이었었고요. 오늘 보고자 하는 환상의 골짜기는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해변 광야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오늘은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앞에 해변 광야도 이게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의미가 있었죠. 바벨론이 스스로를 바다와 같이 페르시아만에 접하여 갖고 굉장히 거기가 좋은 그러한 농경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풍요로우며 또 힘이 있는 자신을 의지하라고 하지만 사실 바벨론은 의지할 바가 없는 광야라는 게 바로 해변 광야의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도 동일합니다. 이것도 이 의미가 가지는 그러한 게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온 열방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몰려오는 그러한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골짜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환상을 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곳의 신앙적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 골짜기에 같다라는 게 바로 이 이름에서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라고 하면서 질문해요. 무엇이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가? 왜 지붕에 올라가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 왜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고 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왜 이곳에 올라갔냐 하면 그것은 지금 소란하고 떠들썩할 만하게 지금 즐거운 일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 전체가 지금 축제 분위기예요. 막 들썩들썩하면서 막 굉장히 즐거운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언제였을까요, 이게? 2002 월드컵 때 굉장히 흥겹고 즐겁지 않았습니까? 저도 기억을 해보게 되면 이거 배달 오토바이가 다니면서 빵빵거리면서 막 다니는데 밤에도 이거 올림픽 4강 나갔다라니까 정말 온 나라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소란하고 떠들썩하며 아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기쁨의 도가니와 같은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즐거워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게 지금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다 추정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701년경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던 아수르가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룻밤 만에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다 구원함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이 굉장히 넘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또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두 번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앞에 그 이사야서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수르가 블레셋의 아스돗을 쳐들어와서 멸망시킨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이사야서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수르의 사르곤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게 711년경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10년 정도 터무니 있긴 한데 이게 아스돗을 그 블레셋에 아스돗을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었는데요. 근데 여기에 그 이사야서 20장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아수르가 아스돗만 점령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 점령을 했었냐 하면요. 아스돗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남유다 땅에
아세가라고 하는 그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이 지도를 잠깐 저기 보면 참 좋았었는데 여기 지도에 보면요, 아스돗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중해 해변에 여기 있고요. 그리고 아세가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서 쭉 길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예. 잘 모르시겠죠? 이게 잘 가까이 안 보이지만 근데 한 요 정도에 있었는데 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지진 않아요. 한 20km만 그 정도 내외의 그러한 거리입니다. 근데 이 아세가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요, 그 남유다에서 요새로서 굉장히 튼튼하게 짓고 병거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무기를 많이 가져가 갖고 잘 방비해 놨던 성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아세가 성입니다. 그리고 라기스하고 아세가가 가까이에 있는데요. 바벨론이 나중에 점령할 때 보면 가장 마지막에 남았던 세 개의 성이 바로 예루살렘, 아세가, 라기스입니다. 굉장히 튼튼한 성이에요. 아세가 성이요. 그런데 이 아세가 성까지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아세가 성을 통과한다는 여기를 이렇게 방비를 잘 해놓은 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아세가를 점령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길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세가를 점령당했다라는 이야기는 얼마 안 있으면 아수르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과 진배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701년도 그렇고요. 711년도 그렇고 아수르가 그러한 상황, 그 701년에는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셨지만 이 711년에는 그냥 아수르가 이렇게 점령하고 나서요, 거기까지만 점령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들이 구원받았다. 아수르가 다시 갔다. 자신의 나라로 가버렸다라고 하니까 온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이 소란하며 떠들며 즐거워하고 있는 게 바로 이 2절의 말씀이죠.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즐거워하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요,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굉장히 즐거운 일이 있는데 혼자만 굉장히 심각하고 혼자만 막 그냥 막 분위기 잡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 분위기가요. 영 아니겠죠. 영 아니겠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다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만 그 국가적인 기쁨 속에서 혼자만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은 소란하며 떠들며 즐거워하며 아수르가 몰려가는 그것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또 얼마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 점령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는 동시에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그 아수르가 도망가는 것도 보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요, 이게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때를 지금 보고서 있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간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라고 말하죠. 관원들이 도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박을 당해갖고 붙잡혀가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관원들이 도망가다가 결박당하는 때는 언제냐면요, 바벨론에게 586년경에 멸망하였을 때입니다.
멸망하였을 때요. 이게 열왕기 그 하 25장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시드기야 왕이 그 바벨론에게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그 동상 견문길로 해서 도망가다가 붙잡히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보는 거냐면 아수르가 떠나가고 구원받는 것들도 보지만 한편에서는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환상이 무슨 환상이었습니까? 해변 광야에 대한 환상이었죠. 바벨론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환상이 무엇입니까?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죠. 바벨론이 그 21장에서는 비록 그 아수르에게 전쟁에 패하고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그 왕이 아수르에게 대항하였다가 한번 실패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먼 훗날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다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축제 가운데에서도 남유다의 멸망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고 있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통찰을 사실은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좋고 잘 되면 모든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세상적으로 복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기기도 하죠. 그러나 문제가 때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하여서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는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상황을 모면했다라는 것만으로 너무나도 즐거운 것이죠.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그 이전의 죄를 회개하고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구원을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였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을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것을 같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남유다에게 다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아수르는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죄 때문에. 이게 바로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 백성의 그러한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상황.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우리 뒤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환상의 골짜기다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이 침략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바벨론이 침략하는 그 날을 말씀하여 주시죠. 그 환상의 골짜기에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그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소란과 발핌과 환란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가 물러난 것을 보면서 소란하며 떠들며 즐거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 환상의 골짜 예루살렘은 그날 바벨론이 다시 들어오는 날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 될 것이며 또한 성벽도 무너지게 되고 그러한 그 비명소리들이 들리게 되고 엘람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오고요. 병거탄 자들이 마병과 함께 그곳에 이를 것이고요. 기르 사람들이 방패를 가지고 쳐들어올 것이고 그 아름다운 골짜기 가득히 그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마병들이 다 그냥 서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서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예언을 아수르에게서 해방되어 한창 기쁨의 소리를 지르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리를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끄럽다고 그러겠죠. 왜 분위기 깨냐고, 왜 비관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말하냐고 할 것입니다. 좀 심판의 이야기 좀 하지 말고 고난만 말하지 말고. 저도 이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을 전하면서 참 힘든 게요, 이게 계속 심판의 말씀이 나오니까 이거 사실 전하는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서 이것을 직접 보잖아요. 그렇죠. 계속 축복의 그러한 시간에도 이 심판을 선언하고 있으니 얼마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이상하게 쳐다볼까요? 그러나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쳐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환상의 골짜기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환상의 골짜기 5절 말씀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사람들을 기뻐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게 목적입니다. 굴복시켜야 돼요.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게 바로 또한 죄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쳐야 될 교회의 외침이 아닙니까? 이 시대 어떻습니까? 얼마나 즐거운 시대예요. 얼마나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그 풍족하고 즐거운 곳에 참된 구원이 있을까요? 그들이 참된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죄로 달려가는 그러한 세상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무엇으로 외쳐야 되겠습니까? 그곳에서 돌아오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이었고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외쳐야 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이사야의 외침은 어느 정도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8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두 가지의 것을 준비합니다. 두 가지의 것을 준비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첫 번째는 물을 갖다 정비를 해요. 물을 갖다 정비를 합니다. 우리 요즘에 비가 많이 내리니까 이 비가 내리고 나면 또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홍수 가운데에서 홍수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수리 관계수로라던가 수리 사업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뉴스에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겠나라는 게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이었었고요. 히스기야 왕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숲을 공간에 병기를 바라봅니다. 아세가가 한번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 어때요? 더 잘 아세가를 방비해야 되겠구나. 병거도 더 많이 갖다 놓고 무기도 더 갖다 놓고 더 잘 만들어야지. 또 9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성도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전에 제가 말하다가 말았었는데 물의 문제였습니다. 물의 문제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요, 지금은 이제 수도 관계 시설이 다 되어서 괜찮지만 예루살렘의 그러한 물은 유일하게 어디서만 나오냐 하면요, 기온샘이라는 데에서만 물이 나옵니다. 기온샘이라는 데에서만 나와요. 근데 이 기온샘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샘이 있지 않고요, 성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평화로울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시대의 전쟁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요, 전쟁하게 되면 쳐들어온 나라가
그 성을 뺑 둘러놓고 나서 그 식량 떨어질 때까지, 물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라고 다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물이 성 밖에 있어요.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 이 9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라고 되는데 이 아랫못의 물은 어디 있냐면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실로암으로다 그 기온샘에 있던 물을 처음에는 이렇게 그 시내로다 해갖고 이렇게 겉으로다 해서 이렇게 좀 물을 그쪽으로 흐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물을 해갖고 실로암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했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겉으로 흘러가게 돼도 어떻게 돼요? 물 그냥 막아버리고 물길 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11절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이게 뭐냐 하면 히스기야 왕 때에 이 기온샘이 그 바깥에 나와 있는 그 샘을요 안으로 다 메어갖고 막아버리고요. 이 샘을 지하로 다 해서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저번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게 되면 히스기야 터널이라 그래갖고, 진짜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땅속 깊숙이 해갖고, 그거를 진짜 몇백 미터를 이렇게 이어가고, 실로암까지 물을 지하로 다 관계수로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이 전쟁을 앞두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물을 준비하고요. 두 번째는 또 무엇을 준비하냐 하면 성을 새로 쌓았습니다. 성을 새로 쌓았어요. 우리 아까 9절에서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았다라고 그랬죠.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데 이게 왜 무너진 곳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다 피난왔어요. 피난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가장 많이 어디에 정착했을까요? 예루살렘 정착한 겁니다. 네. 수도인 예루살렘에 정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곳곳에다 집을 막 지어놨는데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전쟁이 나게 되면 이 성 바깥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히스기야 왕이 성을 급하게 다시 옆에다 막 쌓는 겁니다. 그게 바로 10절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여서 얼마나 성을 쌓아야 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성을 쌓으려니까 흙도 모자르고 자재가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옥들 덜어갖고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성에다가 막 이렇게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벽을 견고하게 만들죠.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준비했겠습니까? 전쟁을 앞두고죠. 이사야 선지자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는 남유다와 이 남유다의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중반 이후에 그것을 나오고 있죠.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이 준비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잘했는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전쟁이 나니까 이것 준비해야 되겠네? 뭐 하니까 물을 갖다 해야 되겠네?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고 무엇만 한 겁니까? 겉에 것만 드립다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은 것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그분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옛적부터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을 쌓았으니까 이제 됐어. 물을 텄으니까 이제 됐어.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였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였거늘.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날, 여호와의 날, 이렇게 쳐들어오는 날, 그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며,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애굽을 의지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또 이전에 앗수를 의지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지금은 병거성과 요새를 의지하는 것을 회개하고, 또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물을 성으로 끌어들이고 성을 쌓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하였다라는 것, 스스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참된 구원자로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때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13절 말씀에서 그들의 태도가 나타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놀랍게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먹을 것 다 먹고 오늘 마실 것 다 마시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자라는 게 바로 이 예루살렘이 지금 흥청망청되면서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그들이 근본적으로 기뻐했던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그냥 예루살렘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마지막 때에 가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 누가복음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도 경고를 주시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아의 때도 어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비가 내려요. 우리 방주에 들어오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너나 들어가. 나는 상관없어. 롯의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유황을 가지고 심판을 하세요. 지금 거기서 회개하고 우린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당신아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이게 13절의 말씀이 바로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통곡하고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두려운 말씀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물을 파죠. 내가 물을 파고요. 내가 성을 쌓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의 방법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신이 즐거워하는 그 방법으로 즐거워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으로 여긴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나의 본질적인 구원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로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또한 이것은 이 시대를 향하여서도 주시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이 시대의 철학이 바로 이러한 철학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욜로족이라고 많이 그러죠. 그렇죠? 오늘 먹고 오늘 잘 지내자. 오늘 하루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방식. 만족과 기쁨을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하루를 즐기고 살아가라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1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사야의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 그러면 만약 우리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구원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코로나를 주신 이유는 사실 오늘 말씀과 비추어서 본다면 분명히 고난의 시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요즘 한참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백신과 치료제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뜻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제가 또한 당신 앞에 또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도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 때요. 정말 이런